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눈을 가진 검이 되고 마간 살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죽이고 영혼을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8일 수요일부터 미국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르 대학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수요 체포를 드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몇몇 사람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전 대학으로 퍼져나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미국을 불고 있어요. 제가 95년도인가 그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지를 못해요. 성령의 권능이 쫙 임하면. 그래서 그 펜사콜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 청년들이 마약을 하고 범죄를 하면 너희들이 결정을 하라. 감옥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교회에 갈 거냐 그런데요. 그럼 브라운스빌 교회 가면 이들이 막 통회하고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한 역사가 미국을 변화시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타락을 해서 동성애라든지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미국을 버리지 않고 젊은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부흥의 바람이 다시 한국으로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요? 죄악 속에 살면 너희가 탐욕과 정욕과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 성경을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받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가 망한다.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육을 죽이면 산다 그 말이에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먼저 육적인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너는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나이다. 그것까지도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을 할 때 주님은 2배나 가득 차는 기적을 보여주었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그가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넘쳐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첫째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인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쾌락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약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고 원수마귀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여기서 아들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요 부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속받을 게 많아요 적어요? 아니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거 상속받을 게 많다는데도 왜 얼굴이 그래요? 아니 여러분 집안에 상속받을 게 땅이 수십만 평이고 부모의 재산이 수백억이야. 그게 내게 상속이 다 내게로 와.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얼굴이 지금 어때야 돼요? 오늘 춤을 추고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상속받을 게 엄청나다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요?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유산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후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한 달 멈추고 한 달을 멈추고 가면 하루 밤에도 다시 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문 곳에 있기만 하면 그 구름 기둥 머무는 곳 안에 있기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되었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쓴 물은 단물로 바꿔졌고 할렐루야 미스라엘때가 몰려오게 됐고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머무는 곳에 있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셉을 보면 팔려가고 종살이고 감옥생활을 했는데도 성경은 형통했더라 이 말을 했죠. 이 형통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누구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당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다. 내가 사망의 음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누구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에 내 앞에 계신 줄을 내가 항상 배우며 이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내가 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 안 하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를 주지 아니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예비하신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슴속에 소원을 주시고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예비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비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복된 길로 이끌어주는가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넘쳐났다. 성전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로 나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치유의 강이 흐르는 것이고 복의 근원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성전으로 이끌어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온 것이 축복이라 그 말이죠. 성령 인도를 받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듣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가슴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 말씀이 때로는 불같이 바울이 치는 방마이같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이전에 왔습니다. 왔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신유의 시간과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고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영감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받는 순간 저 말씀이 내게 말씀이구나. 아멘한 순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감화를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보여지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요 맡기라고 자꾸 그러십니다. 맡겨라. 내게 맡겨라.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래요? 누구한테 맡길래요? 성령께 맡겨야죠. 성령께 맡겨야죠. 성령께 맡기는 대로 그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는 것만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개척을 하고 낮과 밤에 그냥 교회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시작을 했어요. 8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냥 주일날도 5부 7부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도 3부까지 하면서 오직 그래 내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이 사역을 해보자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수영이 두영이 애들이 두영이는 어깨가 빠져가지고 애들하고 이러고 다니고 수영이는 아예 학교를 안 가고 왕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최종으로 살가 하면 내 자식을 책임져야지 어찌해서 이 자식은 이렇게 놔둡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미련한 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이 미련한 놈아 내가 왜 미련해요? 그랬더니 네가 언제 이 애들 맡겼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알아서 다 해주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알아서 다 하시는데 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알아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요? 맡기는 거요. 믿음은 맡기는 거요. 그래서 다 맡기면 다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맡기지도 않으면 하나님 왜 예수 믿는데 이럽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미련하다 그러지. 그래서 아유 잘못했어요. 그런 거군요. 맡깁니다 지금 다 맡길게요 그랬더니 그때서 지금 알았다. 책임져 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제가 간증했듯이 청주를 가게 됐고 거기에서 흑인 목사를 만나고 그래서 토론토에 가게 되고 애들 둘을 그해 98년도에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25년 동안 걔들이 살고 있고 결혼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부터 바늘 같은 것까지도 맡겨라. 왜?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맡기니까 결혼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못 맡기면 저녁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 사람이 나 죽일 줄 알고 돈 있는 거 다 가지고 도망갈 줄 알고 맡기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넓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세요. 병든 자는 건강을,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를,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로, 막힌 것은 열어놓은 길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이끌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너희들이 와라. 이곳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고 하세요. 뭐하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다음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다 맡기게 하세요. 맡긴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 보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우리 변화되세요. 참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전에는 이랬었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갔는데 많이 변화된 분들이 계세요. 성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분의 어떤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런 분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나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그날이 10년, 20년 되도 그날이에요. 육신에 여전히 사람이요. 육신적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를 오는 목적이 영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교회를 오는 목적이 그냥 뭐냐?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장애 가니까 나도 장애 간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냥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돼야지. 성령으로 변화돼야지.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통해 날마다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해서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가슴에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고요. 입을 열어 찬양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나눈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뿐 아니라 일적으로도 삶도 변화되어서 자네는 움켜졌는데 놓고 자네는 무관했는데도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쏟고 그렇죠. 긍휼이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이 떨려서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도 이 복음 전하고 이 사랑 전하자. 그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육신의 사람은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요. 아유, 뭘 변화되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늙으면 고집만 세져요. 예수를 믿는데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잘못 믿으면요. 고집만 세져요. 나이 들어서. 뭔 소리요. 젊은 것들 요새 그냥. 아니죠. 변화.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변화되죠. 옷은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세대가. 요즘 말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 다 줄여서 얘기하죠. 알아들어요? 혹시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다 줄여서 얘기해요. 뭔 말인지. 그런 세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생각?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애를 낳아야 안 낳아요? 안. 세계에서요. 2000 몇 년도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래요.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애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낳아야 돼. 근데 젊은 사람은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전혀 다른 변화예요. 전혀 다른 변화. 요즘 보세요. TV에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먹방, 먹는 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어? 몸도 가난한데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그렇게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걸신 들렸다 그랬어요. 걸신. 걸신이 뭐야? 거지 귀신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먹는 사람이 인기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TV에 나와 많이 먹는 사람 얼마씩 버는지 알아요? 유튜브에 수천만 원씩 벌어요. 한 달에 5천, 6천씩 벌어요. 매일 그냥 들어와요. 먹기만 해도. 옆에 보니까 먹기를 해도 잘하죠. 왜 말씀하냐? 변화.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잘 변화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자꾸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거지에 있고 길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를 보면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이제는 변화되겠다. 이 과거의 이 가난, 저주, 고통 이거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의와 거룩함을 입고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날마다 와서 옷을 벗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겠다.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가난을 벗어버리고 저주를 벗어버리고 그 불평과 원망도 벗어버리고 안 된다는 의식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 진리의 옷 이런 옷을 입겠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환두뼈가 부러지고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의 축복이 많고 그때 그 앞에 아침 해가 뜬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일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 육신의 사람과 오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두 사람이 나오죠.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근데 육신의 사람은 뭐요?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다. 육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주인이 둘이야. 한 사람 하나님 섬기고 한편으로는 물질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지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두 주인이 바로 이제 물질이에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거예요. 내게 풍성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거예요.
비를 주는 것은 바알이고 농사 잘 돼가는 것은 바알이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마다 바알 그랬어요.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그런가 그리고 이쪽으로 잠깐 그 다음에 다시 바알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아방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계속 비를 내리면 바알이 주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가슴이 아팠지만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두 주인이 아니고 한 주인을 섬기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슴 아픈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한 주인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요. 거기서 하늘의 불이 내려오고 바알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 만능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돈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돈이 귀신을 쫓아내요? 돈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예수로 사세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우리는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가난하고 가련하다. 내가 널 보니 벌거벗었다. 널 보니 눈이 멀었다. 내가 원하느니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눈에 안약을 넣어 보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줍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30-40%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이제 더 엄청난 것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왜 몰라요? 이제는 뭐요? 두 주인 섬기면 안 돼요. 오직 예수요. 구원은 예수요. 할렐루야. 예수만 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이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인도. 여러분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들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들을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없는 것 같아도 있어지고 성령님들을 받으면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변화되는 것만큼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 되고 큰 그릇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교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하고 크게 쓰임 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